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좋은 청지기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특히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틀리게 복음서의 다른 저자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구주인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세주인 것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들, 그래서 과부 같은 사람들, 또 세리 같은 사람들, 또 고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시고 이방 지역이라도 절대로 빼놓지 않고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많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방인에 관심을 갖고 있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지는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비춰질 거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아보자고 합니다. 청지기가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보니까 2경이나 3경까지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얘기해요. 청지기가 집에서 집 나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밤 2경이나 3경, 로마 사람들은 저녁을 4경이라고 저녁에다가는 경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가 경이인데, 이 경, 1경, 2경, 3경, 4경이에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온다는 건 10시, 11시, 12시 혹은 주인이 새벽 2시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의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그 청지기는 얼마나 복되겠느냐, 주인이 와서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스러워 해주겠느냐, 우리가 그런 청지기로 살아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느 집이든지 간에 도둑이 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 안다면 그 집이 도둑을 맞을 일이 있겠느냐? 절대로 없다.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안다면 마치 그것처럼 깨어 있으면은 누구도 틈타지 못한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절대로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좋은 청지기로 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면 좋겠다 그래요. 왜 비 오는 수요일입니까? 그랬더니 비 오는 수요일 날 성도들이 교회에 제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신 이 말씀, 이 비유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예수님,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예, 정답은 나왔죠. 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혜 있고 좋은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인이 없을 때 좋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요, 자기 집에 있는 많은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제일 우두머리인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마름이죠, 마름. 그래서 많은 종들을 주인이 없을 때 관리하고 주인 대신에 부지런히 종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그런 종이 있다면, 그런 청지기가 있다면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흡족해하고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가장 먼저는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45절, 46절에 많이 보니까 이 마음에 만일 어떤 그 청지기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간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많은 공간에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 시간의 공백이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녀 종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또 그들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름,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엄히 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티코토메세이, 엄히 때릴 것이다. 헬란말로 티코토미세인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 디카, 두 부분으로 나누다, 이 디카라는 말, 그리고 템노, 자르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주 참혹한 처형의 표현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주인이 돌아와서 엄격하고도 잔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만 풀어버린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를 두 동강 내버릴 것이다. 문자적으로만 한다면. 근데 여기 뒤에 있는 47절, 48절에 보면 그런 죽인다는 뜻보다는 엄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좋은 청지기로 살려면은 주님이 더디 오리라 절대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바짝 깨워서 내 마음속으로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불성실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받아야 할 엄중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더디 오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 청지기로 나를 만드는 것이 뭐냐?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큰 착각에 빠져요. 내가 몇 날 몇 시까지 살고, 이건 나 혼자 착각이에요. 내가 90까지 산다, 내가 100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건 나 혼자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끝나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한 달 뒤에 끝날 수 있고 내 인생이 혹은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거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 오늘이나.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마 오늘쯤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심플해지죠.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인생을
간단하게 삽시다. 예, 인생을 좀 간단하게 사셔야 돼요. 예,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예, 인생을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렁주렁 많이 달리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예, 인생을 간단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 정장 입고 잡니까? 집에서 정장 입고 밥 먹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입어요? 왜 간단하게 입어요? 편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줄여야 돼요. 복잡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나.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다 거기 잡아서 강제로 가스실에 넣고 죽여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벽에다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 도착이 조금 늦을 뿐이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318번이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318번이에요.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재림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구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도 계속 있었고 또 계속 공격을 받았지만 계속 오해도 있었지만 그리고 부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견고한 돌처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절망과 불신에 빠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더 튼실해지고 건강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주님의 재림은 곧 있습니다.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청지기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독일의 평범한 시골 목사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평범한 시골 목사님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말론적 신앙론이라는 기독교사의 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은 자기가 살아있을 생전에 반드시 볼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잿더미가 된 곳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가 없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합니다. 내일 모레 곧 오실 겁니다. 막 하고 다닌 거예요.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됐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누가 보라는 듯이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마차 하나를 탁 세워놨어요. 그리고 말을 묶어놓은 거예요. 마차에다가. 그리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셔요? 아니 안 갑니다. 그런데 왜 마차를 대기해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그곳에 제일 먼저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확실했어요. 결국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재림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그것은 나를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지 않는 청지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많은 걸 맡았는데 그 맡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회인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마 오늘이나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은 좋은 정직이로. 이건 주의 뜻을 알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성례주일이라 길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한테 많은 것을 주님이 와서 요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보다 예수님 알고 산 사람이 더 책임감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 더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그 책임감도 크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책임감 갖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살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할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그 많은 책임 맡은 자가 책임 맡은 대로 살아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 책임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물을 때 우리는 답해야 돼요.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나의 삶이 지금 현세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핑계죠, 핑계. 아담도 너 왜 이렇게 내가 하지 말란 일을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별자리에다 증가합니다. 나는 암흑의 별자리여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고. 또 어떤 사람은 혈액형 때문이라고 혈액형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무의식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책임을 자꾸 전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면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몰라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다 똑같이 사명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큰 사명을 받고 장로님들은 큰 사명을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그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받았으니까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실한 정직이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내 마름이, 내 좋은 정직이가 다 하고 있어. 얼마나 주인이 좋겠어요. 야, 내가 잊어먹고 갈만하다. 내가 너한테 다 맡기고 갈만하다. 고맙다. 난 네가 있어서 안심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받는 사람을, 자꾸 받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잖아요. 자꾸 달라고 받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요. 그 중에서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뭐든지 2개 있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가지고 오세요. 뭐든지 2개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2개니까
하나 고장나면 써야지. 그런 집은 절대 고장도 안 나. 진짜 안 나요. 예. 제가 한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딸 시집갈 때, 아니, 이 주방에 그릇이 있대요. 근데 많아. 새 거에 한 번도 안 써놨대. 드릴까요? 그래요. 왜 이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딸 시집 가면 주려고 잔뜩 사놨대. 그건 딸이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가. 근데 이게 이제 20년 돼버렸어. 이제 누가 이런 거 쓰지도 않아. 유행도 지났어. 그래서 이제 드릴까요? 그럼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집에 2개인 것은요, 절대로 갖고 오세요.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거예요.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2개인 거 다 갖고 오세요. 절대로. 내가 하나 고장나면 쓰리라. 그런 집은 절대 고장 안 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아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받기만 하면 썩어버려요. 받기만 하면 무뎌져 버려요. 받기만 하면 거지 근성밖에 생기지 않아요. 받기만 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돼요. 그때 주인이 와서 야, 너 정말 좋은 청직이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신다는 거예요. 42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마름에게,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면 주님이 다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맡기고 더 풍족하고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2개인데 하나 줘버리면 하나 갖고 어떻게 살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줘버린 건 시대가 유행 지난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와요? 새 것이 와요. 새 것이 와. 걱정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은, 저는 좋은 주님의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줄 가장 귀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좋은 청지기로 살아드리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이 좋은 청지기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심하게 하시고 이런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